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선하게 신실하시게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시편 기자는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도 도와주셨지 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30이 넘어가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매일 밥을 몇 끼니를 챙겨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이 넘어가면서 30이 넘은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보게 될 때 문득 그동안의 매일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깨달아집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며 그동안의 어두웠던 기억들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평생 동안 알아가도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과연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만 기억하고 보게 되는데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경계합니다. 때론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배불리게 먹이기 위해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들의 건강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할 때 오늘의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감동과 감흥이 없다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질 때 왕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입고 있던 바지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입고 있던 바지가 벗겨지려면 얼마나 격렬하게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는 수십 년 도망다니며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글로 읽어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경험하여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와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를 기억하며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만약 안 계셨더라면 내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동안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면 큰 파도에서 서핑하는 숙련된 서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숙련된 서퍼는 작은 파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집채를 삼킬 것 같은 파도가 다가올 때 숙련된 서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파도 가운데 뛰어나갑니다. 숙련된 서퍼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 같은 파도에 기쁨으로 올라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있는 곳에 파도가 계속해서 불어오듯이 인생에는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면 고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작은 고난에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숙련된 사람은 큰 고난이 올 때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큰 고난을 통해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쓰라리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좋든 싫든 고난은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고난은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 고난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였습니다. 길고 긴 터널과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자 컨퍼런스에 위로차 다녀왔습니다. 목자 목녀 분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한 권사님께서 옆에 계곡을 보며 태풍이 오지 않아 녹조가 생겼다며 태풍이 와야 하는데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태풍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며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줍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억합시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물을 때 깨닫고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주변에 엄청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진작 망해야 하는 민족인데 지금까지도 엄청난 위세를 떨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400년 이상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400년 종살이는 고통이 아닌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의 그 일들을 추적해 봤을 때 가나안 땅에는 무시무시하게 강한 7민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아마 존재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가나안 땅에서는 강한 7민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스스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만약 일찍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날 만하면 죽음과 고통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강대국의 노예로 있었을 텐데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강대국의 노예로 있으면서 안전하게 그곳에 기술들을 익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그늘을 피할 나무도 없습니다. 낮에는 맹렬한 더위로 밤에는 극심한 추위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굶어 죽거나 더위나 추위로 인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인도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나가 보면 지금의 고난이 딱 맞아떨어져 기쁨이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지혜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건 그때나 일어났던 일이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의 수가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찾아와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아무리 견고해도 예루살렘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지금의 산들과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같은 엄청난 깊이의 협곡이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산도 만드시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들 수 없는 웅장한 자연을 만드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그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창조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그저 조금씩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줍잖게 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지만 깊이 들어가 알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시다. 매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평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무 조건이 맞지 않아도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옵니다. 의인은 그 자체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이 땅에 잘 사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그 자체로 축복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힙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자체로 축복이 임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심판하실 때
악인에게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악인들은 살아있는 것도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 저주입니다. 악의 열매만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매일의 상황은 다르지만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기쁨과 축복과 은혜로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쓰라림과 외로움은 어느 누구도 헤아리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히 그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을 때 깊은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까지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동네방네 예수님을 자랑하였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 사랑을 소문내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